3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연합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되고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연합,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볼 재혼 가정의 궁극적인 회복과 연합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별과 재혼에 관해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서는 이혼과 재혼, 그리고 사별로 인한 재혼이 다발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상이 바로 우리나라의 결론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왜 그런 일이 현대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대는 변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가정은 지켜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무자비하게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대의 현대성의 추이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은 결과적으로 배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을 메우지 못해서 큰 구멍이 되어 배는 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켜야 할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마음과 달리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남편도 돌아서는 실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재혼하면 잘 살면 되는데 서로 간의 자녀 양육과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와의 자녀 갈등이 문제가 되어서 또 이혼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문제와 재혼 문제,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통계 자료는 지금 한국 가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우선 한국 가정의 이혼율이 2002년 이후 40%를 넘어서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회원국들 중 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01년부터 아시아에서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동거동락 해온 부부의 황혼이혼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1990년 대비 3배나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일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갈라서 결혼한 부부의 절반가량이 이혼하는 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평균 연령은 남성이 40.6세, 여성이 37.1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3.4, 3.7세가 높아졌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결혼에 대한 실태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 기계적인 기술은 점점 혁신적으로 발전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과거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자살과 이혼과 재혼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불릴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가정도 이혼 문제와 재혼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중생을 체험한 크리스천의 이혼율도 일반 크리스천의 이혼율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중에 33%가 이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이혼율은 40%를 넘어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가 크리스천의 이혼율과 흡사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 398쌍이 이혼하는데 그 중에 40%인 159명이 기독교 가정에서 이혼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혼과 재혼이 만연된 오늘날 한국의 풍토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계의 가정에서 벗어나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특히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 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입각한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건설적인 기독교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제안하는 결혼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일을 위해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원리에 입각해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의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과부의 재혼에 대해 그의 남편이 죽은 경우를 언급하는데 이는 과부의 재혼 사유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주님 안에서 재혼해야 함을 말하고 앞서 언급한 결혼의 중요한 원리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일을 위한 소명을 이룬다는 차원의 표현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부가 된 것이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과부를 미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망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잘못되고 부정적이며 혐오스러운 표현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이룰 수 있다면 독신으로 남아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과부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가 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내며 성전에서 기거하다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에 견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생활에서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 문제만큼 복잡한 주제도 드뭅니다. 이 주제들은 단순히 전통적 차원이나 권위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동서양의 많은 상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면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도덕이 아주 문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에서 남녀의 혼외 성본제뿐 아니라 독신, 과부, 혼전동거,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이혼, 재혼 등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배우자 한쪽만 예수를 믿고 다른 한쪽은 불신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부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 청년들이 독신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자신은 독신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눈이 높아서 혹은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크리스천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이혼의 사유로 유일하게 거론하고 있는 조건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신앙의 이유로 이혼 문제가 제기될 때만 가능하다고 아주 소극적으로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자신의 이혼을 합법화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 준언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이혼인가? 더구나 크리스천의 실존에 합당한 이혼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혼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재혼은 어떠합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재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혼하고 재혼하면 새로운 인생의 행복이 약속된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크리스천의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권면합니다. 더구나 과부의 재혼을 언급하면서 남편이 죽은 경우에 주님 안에서 재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과부의 재혼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신앙적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맥을 이루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와 비슷한 문맥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시대에 화두가 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숨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다가 어느새 우리를 장악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림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안타까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는 축복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살지 말고 드러내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정에 대한 삶의 나락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와 해석들을 나열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유는 저의 삶의 배경이 자살과 동시에 시작된 아버지의 죽음과 그리고 홀로 남아 과부가 되신 어머니의 삶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혼이 저의 관심사 밖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지금의 새아버지와 동거하셨을 때 저는 재혼 가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삶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힘든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꾸만 아픈 상처를 내고 또 거기에 날카로운 어떤 물체를 찌르는 듯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의 새아버지께서는 당시 불신자셨습니다. 그러나 성실과 정직이라는 삶의 목표로 믿음 없이 우리가 교회를 가니 그에 순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재혼 가정은 겪으면 겪을수록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믿음과는 연관되지도 않은 새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새아버지를 더욱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영원히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자동차 정비 사업에 중노동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거부감이 들어서 영적으로는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독에 허우적거려 새아버지와 동거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재혼을 하려면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보고 재혼을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혼이라는 삶의 배경이 처음이고 또 하나님께 자문하지도 재혼이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은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결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에 그리스도의 실존에 합당한 일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각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재혼 가정이 겪어야 할 가정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실 때 저에게 사람을 알아갈 때에 좋은 것만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알아갈 때에 결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과정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에 중점적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알아갈 때에 완벽함을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단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는데 이를 미워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알아갈 때에 미움과 갈등도 하나의 알아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를 때에는 흠이나 판단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평소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고 마주쳐야 할 때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미래적 예언의 메시지를 밝히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깨워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새 내가 변화되고 나에게 깨달음이 일컬어져서 결국 나 자신이 더 은혜받고 변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송두리째 다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나를 먼저 바꾸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격동시키는 존재를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어떠한 환경이나 외부적 경험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즉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부적 갈등을 이겨내고 내면의 힘과 마음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삶의 지향점을 이루어가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서 자신의 험난한 세월을 고백하고 왕을 감히 축복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세월의 험난함이 그를 우매한 자가 아닌 절대적 하나님의 지혜자로 빚어가시는 것을 세월의 험난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만국의 왕이신 지상의 왕을 초월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에 축복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재혼과 이혼과 가정의 불화와 함께 나약한 믿음을 부딪히며 마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딪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두려워서 피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 살인이 가장 대표적인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증오하면 살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상처를 마주하고 고백하며 가정의 평화와 안녕이 하나님 안에서 발휘되어 서로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학벌과 배경을 만들고 많은 지식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험담이 들리면 귀를 돌리고 음란이 보이면 눈을 돌리며 거짓이 보이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의롭다고 판결하는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라 죄인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혹은 민족적 우월감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거듭남의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알고 깨닫기까지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선택된 사람으로서 사명과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부정적으로는 옛자를 지배하던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의 죽은 행실과 악한 생각들을 죽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면 사람이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변화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신자의 삶은 무엇이며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의 주권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혼 가정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가르침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과부가 된 룻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하느님과 나오미를 선택하여 긴 여정의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새로운 선민이 되어 하느님께서 룻을 족보의 반열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다가 갔다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상대를 미워하면서 병화시키려 한 부질없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우하고 힘든 가정들의 삶 속에서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소서. 결국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배경과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의 기쁨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듯이 세상에서도 가정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웃과 친구와 낯선 이들, 알지 못하는 이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